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드리기는 했지만은 이 두 증인에 대한 별명, 성경에서는요,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사복음서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서, 다른 신약 성경에서 도대체 두 증인에 대해서는 어떤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리느냐의 것을 한번 자세히 시간 되는 대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으로 일할, 주님이 재림 때 일할 그 추수한 일꾼들이라고 하는데, 이 추수할 일꾼들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두 증인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증인 따로 보고 추수할 일꾼 따로 보는 순간에 성경이 이제 뒤죽박죽으로 보입니다.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이명동음입니다. 이명동음. 자, 제가 본문 읽기 전에 이명동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아노만 보면요, 이제 악기 모르셔도 상관없습니다. 악기가 보면요, 여기가 이제 도자리입니다. 도자리, 도. 여기 레, 이게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인데요. 도자리 바로 위에 것만 보고 도에서 요걸 이제 반음이 올라갔다 그럽니다. 도에서 반음 올라갔어. 근데 레에서 봤을 때는 레에서 또 반음이 내려왔고요. 이걸 음악적인 용어로는요, 요 도를 영어로 C라고 합니다. C. 레는 D라고 해요. 그래서 올라간 거 보고는 샵이라고 하고 내려간 거 보고는 플랫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검은 건반들은 이명동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개수는 하나인데 이름이 두 개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름 보면요, 영어로는 얘가 C이고 얘가 D인데, 요걸 검은 건반을 말할 때는 C 샵, 레 플랫. 우리나라 말로 그냥 말하면 도 올림, 레 내림, C 샵, 레 플랫이라고 합니다. 요게 바로 이명동음이라고. 이명동음. 이자가 다를 이자, 명자는 이름 명자, 동은 한 가지 동, 음은 소리음. 그러니까 이름은 다른데 소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바로 이렇게 이명동음식으로 돼 있습니다. 어우, 제가 봐도 진짜 어떻게 또 이게 또 눈에 띄네. 저같이 이렇게 악기까지 막 끄집어 대가지고 성경 이렇게 이해시키는 분도 내가 봐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4절. 오늘 두 제목은 뭐냐면 두 증인의 별명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두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해놓고 10절 보겠습니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기록게 한 거로. 자,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3절 보니까 두 증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증인한테 권세를 준대요. 무슨 권세 주느냐? 1절에서 보니까 청량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이 청량 권세가 뭐를 청량이냐면 측량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린다는 소리예요. 간단히 말하면은. 근데 누구를 상대로 청량을 하느냐?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래요.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에요.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들을 갖다가 뭐라는 거, 알과 죽전을 갈라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갈라요? 뭘로? 지팡이 같은 갈대로. 그렇다고 해서 진짜로 지팡이 같은 갈대가 아니고요. 상징해 놓은 거예요, 상징.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를 가리키는 거, 말씀의 잣대를 갖다가 청량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량하는 거를요,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 두 증인이라 가지고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가리키는 거 아닌데도 성경에서는 이 두 증인의 예표 인물들을 하나님이 자꾸만 계시해 놨습니다. 첫째, 두 증인의 예표 인물이 누구냐면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휴관 자들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재림을 전한 거예요. 에녹은요, 벌써 아담의 7세 손인데 그때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동행이 뭐냐면요, 유다서 14절에 나와요. 바로 앞에 나옵니다. 유다서요.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이래요. 아담의 실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하면서 종말을 전한 거예요. 이 재림 사건을 전한 거예요. 재림을. 아멘. 그리고 엘리야도요. 엘리야도 뭐한 인물로 나오냐면요,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명자로 나옵니다. 초림과 재림 사역자를 전부 다 아우르고 있습니다. 말라기 끝장 끝절도 뭘로 끝나요? 엘리야가 온다고 하면서 그게 세례 요한이다 그래 버려요. 세례 요한이 뭐예요? 엘리야의 그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3년 반 동안 일한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예배하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6절에서도 보면은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못하게 하고, 이렇게 또 비 못하게 했다고 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이게 지금 재림 때 사건을 가리키는데, 어쨌든 에녹과 엘리야도 두 증인의 예표 인물로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부활도 하시기 전에, 죽으시기 전에 부활한 몸을 입고 변화산에 나타났을 때 모세와 엘리야를 또 양쪽에 딱 대동하고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요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려야 하는 모세의 권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의 권세를 가진 두 인물을 또 변화산에서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예수 왕권 말씀하시고서 마태복음 16장 27절과 28절에 내가 올 때, 재림할 때 예수 왕권을 가지고 올 자도 볼 것이다 하고서 이제 변화산으로 올라갈 때 두 사람을 딱 대동하고 이제 나타납니다. 변화산에 부활하신 몸으로. 이 바로, 그러면서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고서 여기서 우리 같이 있으시다 하는 사건이 뭐냐면 초막절 사건, 천년왕국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절기상. 그리고 또 출애굽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이 뭐예요?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고 나서 결국에 나머지 10족장 대표 말을 들은 모든 성도들은, 백성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로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사역자도 요단강만 나오면 전부 다 재림 사역자로 보시면 돼요. 요단강만 나오면. 세례 요한도 주의 오시는 길을 예배한 것이고, 엘리야도 3년 반 동안 비 못하게 하고요. 요단강에서. 또 여호수아 갈렙도 요단강을 살아서 들어간 인물들입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누구 상징이에요? 두 증인 상징입니다. 아멘?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은 뭐냐면요,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강입니다. 그걸 건너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데, 그 건널 때 인도한 자들이 바로 두 증인의 사역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알과 쭉정이를 가르는데요,
두 증인이 11장 4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합니다. 이 감람나무가 바로 뭐예요? 감람나무. 이 감람이란 단어가요, 저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하신 게 뭐예요? 재림 때 육체의 구원을 가지고 올 것이다, 육체의 구원을 받게 할 것이다 하고서 재림 때에 가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감람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승천하시면서 그 장소가 어디예요?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감람산으로 해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본대로 감람산으로 온다고 하는 산이 바로 감람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예수님이 진짜 감람산으로 오신다는 게 아니라 감람사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감람사상을 가져야만이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주님을 상징한다면요, 하나님 계신 곳을 상징한다면, 감람나무는 바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주의 종도를 가리키고, 이거를 마태복음 25장 9절에서는 기름 파는 자로 나옵니다. 그 기름이 원어 들어가서 보면 감람유입니다. 사는 자들은 누구예요? 기름을 사는 자는 성도를 가리키는 거고요. 아멘? 글쎄, 감람산 안에 감람나무가 있고 감람나무 안에 뭐가 있어요? 감람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은 하나님, 나무는 종, 기름은 백성, 이렇게 보시면 성경적으로 정확합니다. 그래요, 미혹 안 당해요. 기름 준비하자고 해놓고서 뭐 말씀 잘 들어라, 기도 많이 해라, 뭐 성령 충만해라, 신부단장해라, 헌금 많이 해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면서 이상한 소리 안 하게 돼 있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육체의 구원에 관한 믿음 위에 딴 거 말하면 전부 다요, 행위 구원입니다. 성경에 행위 구원 절대 없습니다. 그거 한 가지만 아셔도 오늘 이 동영상 보신 분들은 축복받은 거예요. 진짜예요. 자, 여기서 이제 두 증인에 대해서, 이제 그 두 증인이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증인을 왜 두 증인이라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시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17장으로 가야 돼요. 신명기 17장. 신명기 17장입니다. 자, 4절에서 7절에 대해서, 4절에서 7절에 두 증인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4절, 혹이 그 일을 네게 고함으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사실하여 볼지니 만일 그 일이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할 일을 행함이 있으면은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 남자나 여자를 쳐 죽이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거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거로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증인이란 단어고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자, 증인과 증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증인과 증거. 자, 잘 보세요. 증인이 뭐예요? 본 거예요, 본 거. 본 자가 증인이에요. 무슨 뭐를 했을 때 잘했던 잘못했던 무슨 일을 벌리는 걸 본 겁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그 본 거를 법정에 가가지고 말하는 게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요, 신명기에 보면 이래요. 죽일 자를 반드시 이스라엘 중에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그러니까 악한 일을 해가지고 죽일 일이 있을 때는요, 돌로 쳐 죽이래. 그래서 돌을요, 길거리에 있는 짱돌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사람 죽이는 그냥요, 그냥 무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돌은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스데반도요, 사도행전 보면은 7장 보면은 유대인들이 뭘로 죽여요? 돌로 쳐 죽여요. 그 돌이 뭐예요? 율법으로 보니까 이단이니까 율법으로 정지한 거를 돌로 쳐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또 8장 보면요. 간음한 여자를 뭘로 다 죽이려고 했어요. 손에 뭐를 들고 있어요? 돌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간음하면 쳐 죽이게 돼 있어요? 안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쳐 율법으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손가락으로 땅에 이렇게 하면서 야, 죄 없는 사람 있으면 너희네들이 한번 죽여봐라. 이래버려요. 그 땅이 뭔지 아세요? 땅이 왜 하나님이요 손가락으로 땅을 갖다가 휘집었을까요? 땅은요 유대인들의 마음이에요. 흙을 가리키는 거예요. 흙. 이거 이러다가 또 딴 데로 두고 흐르려나? 그 땅을요 손가락으로 휘집어 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헤쳐놔 버리고 나서 이렇게 니네들 죄 없으면 죽여라니까 그때서 돌 놓고 다 가버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이 돌을 놓게 한 거예요. 그 말을 이게 땅바닥을 하나님이요 앉아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을 이렇게 해줬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팔자 썼을 것 같아요. 팔자 센 여자 팔자 좀 살리려고. 팔자는 부활 숫자거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팔자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 놓고 갑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3일 반 동안 죽었던 사람이 누구죠? 3일 반 동안? 예? 나사로. 기죠? 나사로를 3일 반 동안 있을 때 썩은 내가 나고서 있을 때 이리 나오라 할 때요 무덤에 뭐가 있었어요? 돌이 큰 동그란 돌이 큰 게 막아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돌문이 비켜난 거예요. 복음으로 율법을 명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죠? 돌 얘기만 해도 한참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돌만 봐도요, 구약의 돌 보고는 그냥 이렇게 돌비라고도 하고, 십계명 돌이라고도 하는데요. 신약의 돌 보고는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 신약의 돌 보고도. 재림 때는 또 계시록 2장 16절 10절 가면 흰돌이라고 합니다. 돌만 봐도요 구약 신약 재림이 전부 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어쨌든 얘를 죽일 때는 반드시 이랬어요. 이 사람이 누가 사람을 살인하는 거 보고 간음한 거 보고 간통한 거 봤어도 한 사람이 보면 죄가 안 됐어요. 반드시 둘이나 셋을 세워가지고 확증시켜가지고 죽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부터 또 죽이라고 해요? 손을 댄 후에 반드시 이 증인부터 죽이라고 해버려요. 증인부터. 증인이 먼저 이러잖아. 7절에 이런 자를 죽일 때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다른 사람들이 손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죽이고 살리는 숫자예요. 죽이고 살리는 숫자. 아멘?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 15절 보겠습니다. 19장 15절 신명기. 한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함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으로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증인이 뭐 하는 거예요? 사건을 확정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밑에도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두 증인의 성격이 나왔습니다. 악을 제하는 사람이에요. 기죠? 악을 제. 그 다음에 사건을 확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두 증인들이 짰어. 둘이나 셋이 짰어. 야, 저놈이 어디 가서 간음했다고 하자 해가지고 저놈 죽여버리자 했을 때 두세 명이 짜가지고 그냥 재판장 찾아가서 얘가 했다고 의증하면 죄가 없는데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당연히 죽어요. 구약시대 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확증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재림 때는 뭐를 확증하냐면 이거를 확증하는 거예요. 육체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확증해 버립니다. 아멘. 큰 환란이 벌어졌을 때. 그런데 확증한다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확증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가가지고 예를 들어 너도 믿음 없으니까 끝나 이러는 게 아니라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두 증인의 일을 한 자가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확증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자, 누구를 상대로 했느냐? 율법 가진 유대인들을 상대로 뭐 한 거예요? 광야에서 3년 반 동안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를 하면은 뭐 한 거예요? 복음으로 넘어올 거를 확증시킨 거예요. 넘어올 거를 확증시킨 거예요. 확증. 주님을 영접할 확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년 반 동안 전할 때 그거를 믿는 자들이 한꺼번에 요단강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요단강에서 안수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가지고 칭의가 바뀌어버려요. 디카이 오시네. 율법에 의해서 디카이 오로 다 넘어왔다고 한 군데서 말합니다. 누가 보면 7장 보면 나와요. 7장인가 9장인가. 거기 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사건을 또 밝혀드리는 겁니다. 오늘요, 우리요, 사모님이 두 증인에 대해서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오늘 더 신나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서 칭찬받으려고. 저도 이렇게 칭찬받으려고, 진짜요. 부인의 마음 얻기가 힘들어. 나이 먹어가면서 좀 여자분들이 싸나워지고 자꾸만 갈수록 죄진 거 없이 얼굴만 보면 주눅 들어 죽겠어요. 갈수록 무서워져. 자, 누가복음 7장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 아니라 목사뿐만 아니라 총회장님도 마찬가지고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누라 하나 저기 살리려고 하다가 막 계엄 내리고 뭐하다가 저기 피삭살 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자, 누가복음 7장 28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크니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29절이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이 의롭다 하다가 원어 들어가서 보면 디카이 오를 쓰고 있습니다. 이 디카이 오는요 복음을 가리켜요. 로마서 3장과 4장 가서요 이 의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로 여기심에서 의롭다 하심으로 의에서 의로 화합시켜버린 거예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거를 확정돼버린 거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 세례 요한이 말을 아무리 하는데도 안 들어먹어요. 그죠? 안 들어먹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세례 요한이 그냥 회개하라 했는데도 회개 안 하면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뭐로? 쭉정이로. 그게 바로 다음 절이에요. 30절이에요. 내가 봐도 말씀 진짜 잘 전한다. 진짜요? 여러분 칭찬해 주니까 내가 칭찬하면서 30절 볼게요.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아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그러니까요 자동 확정돼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두 증인들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믿음을 화합시키는 게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와라.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우리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영원의 믿음에서 육체원의 믿음으로 화합을 해서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라. 이거를 할 때 믿는 자들이 아멘 하면은 뭐예요? 확정된 거예요. 세례 요한한테 요단강에서 이 세례 받은 게 바로 이 확정이에요. 또 이거를 할 때 확증 못 받는 인간들한테 뭐라거나 보여드릴게요. 이 똑같은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마태복음 3장. 보세요.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보세요.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그에게 나와 자기의 지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더니, 자, 이거는 이제 뭐예요? 예수님 영접할 준비가 다 끝나는 확정 받은 자들이에요. 아까 보니까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면 뭐라고요? 하나님 의롭다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다 마친 게 복음으로 넘어왔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보세요.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합당한 열매. 자, 열매가 뭐예요? 이삭이 알곡되는 거야. 그러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온 게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로는 회개했다 그러잖아요. 8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러니까 회개가 열매 맺는 거고, 열매 맺는 게 뭐예요? 회개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나오잖아요. 이걸 자꾸 어렵게 보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므로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이 소리는 뭐예요? 율법은요, 아브라함이 조상했던 거 이제 예수님 영접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뭘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로 말하면 이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서 나를 구원해 줬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육체 구원을 해주시러 온 재림 메시아의 사역을 믿고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회개한 거예요. 열매 맺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확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할 두 증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재림 복음, 다른 말로 보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안 믿는 자들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복음 가운데 들어온 자들한테,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의 피 안에 들어온 자들한테, 영원 구원 받은 자들한테 재림에 관한 복음, 육체 구원에 관한 소식을 전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두 증인들의 사역자입니다. 이걸 가리켜서요. 자, 지금부터 보면은 이제 성경이 확확 열릴 것입니다. 안 열리면요, 아유, 나도 몰라. 뭐 안 열리는 거 어떻게 뭐 죽여 살려. 지금부터 열리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요, 믿어지는 것도 복이고, 안 믿어지는 거는 또 복이라고는 할 수 없고, 안 믿어지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뭐 죽이냐, 뭐 살려요. 그걸 뭐 어거지로 뭐 믿으라고 할 거예요. 딴 걸 어거지로 될 수 있어요. 돈이라도 줘가지고 그 사람 마음을 좀 바꿀 수도 있고, 좋은 말해서 바꿀 수도 있지만 믿음은요, 돈 주고도 못 사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알아서들 하세요. 각자 도생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9절 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너희 살 것을 사라. 파는 자들이 누구냐면 두 증인들이에요. 두 증인들. 아멘. 파는 거요. 파는 거는 어디서 파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꾸만 시장에서요, 피리 불었다 그러는 거예요. 시장에서, 저작거리에서. 문자적으로 보여드려요. 마태복음 11장 가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저작거리에서 피리를 부는데 애곡하거나 그 피리 수에 맞춰가지고 춤추는 인간이 하나도 없구나. 그게 피리가 뭔지 아세요? 복음이에요. 복음. 저작거리는 장터고요. 장터가 뭐예요? 파는 거예요. 복음을 파는 거. 율법에서 복음을 넘어라 해가지고 2000년 전에는 팔았던 거예요. 이렇게 피리를 불고. 재림 때는 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나팔 불고 있어요. 재림 때는 나팔 부는 거예요. 아유. 그럼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시장이 장터예요. 기름 팔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파는 거냐면 이 기름은요,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미련한 처녀들한테 파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한테 따로 그렇게 기름을 준비하게끔 하는 거예요. 따로. 미련한 처녀도 기름이 있었어요. 어디 보면요, 8절에 보니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그러잖아요. 등불에 기름이 있었다니까. 근데 따로 그러게 했어요. 따로 왜 있어야 되는지 아세요? 믿음을 딴 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영혼구원이야. 이거 하나 이쪽 우신방에다 놓고 좌신방에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께서 나의 죽을 몸을 구원시킨 육체 구원을 믿는 거를 따로 그러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따로 그러게 준비한 거 보고 열매 맺었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다 똑같은 소리, 이명동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이름도 이렇게 이명동음 있듯이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도 보니까 보세요. 제가 이명동음 얘기할게요. 자, 회개가 뭐라겠어요? 열매 맺는 거래. 조금만 그렇게 나왔잖아. 회개하고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잖아. 회개가 열매고 열매가 회개, 이명동음이라니까요. 또 기름을 사면은, 기름 준비하면은 따로 그렇게 기름 준비하면은 그게 회개한 거고 그게 열매 맺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파는 자들은 누구요? 소식을 전하는 자요. 소식을 전하는 자들 보고 뭐라고 해요? 두 증인, 아까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앞으로 나타날 사건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7절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라 하고. 자, 본전과 별리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전은 뭐예요? 별리는 뭐고? 똑같아요. 본전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별리는 추가시키는 거야. 2000년 전에 이 본전과 별리는요, 자, 세례 요한인데 이 사역 한 거예요. 이 똑같은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율법이 2000년 전에 본전에 있었다면 복음은 별리예요. 그래서 자, 세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한 게 뭐냐면 본전 가진 자들한테 이자를 갖다가 별리를 갖다가 합쳐가지고 주님 영접하라고 한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본전만 갖고 있었던 거예요. 본전이 뭐냐면 이명동음이요. 아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는 거예요. 난 율법이 나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본전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못 만나요. 이자를 받아요. 이자가 뭐야? 복음,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지금 본전이 뭐예요? 예수 피, 십자가의 피, 영혼 구원 받았어요. 근데 요거는 이방인의 때까지요. 주님 오실 때 이거 갖고요, 주님 또 만나는 순간에 독사 새끼들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66 펴받았다는 거예요. 666 편은요, 안 믿는 자들이 받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은요, 칠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잘 보세요. 믿지 않는 자 벌써 심판받았다고 해요. 믿지 않는 자, 아예 처음부터 믿지 않는, 벌써 심판받았는데 안 믿는 저 가라지들한테 뭘 갖다가 666을 외쳐요. 쭉정이표예요. 쭉정이표. 그래서 어쨌든 여기가 치리하는 자가 뭐예요? 치리하는 게 원어 들어가서 보면 치리하는 자가요, 환전상으로 나와요. 환전상은 뭐 하는 거예요? 환전상은 돈을 바꿔줘가지고 이자 내는 거예요. 이자. 참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달란트 비유 보면 잘 보세요. 본전 내놓은 사람들한테 예수님 뭐라고 한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거기로 들어가라고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요. 본전 내놓은 사람이 뭘 잘못했냐 이거예요. 잘못한 게 사실은 24절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굳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알았대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둔 줄 알았대요. 세 번째,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대요. 근데 해답은 바로요, 세 번째 해답이 있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다는 거야. 한 달란트 본전만 갖고 온 사람들이. 이 해친다는 단어가 원어 들어가서 보면요, 키질이에요, 키질. 키질을 않는 줄 알았다는 거야. 이대로 주님 만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확정받아 버려요. 좀 있다가 뭘로요? 지옥제 1호 입성자로. 알아서들 하세요. 알아서도. 이제는 20몇 년 동안 해가지고 저도 입이 아파 죽겠어요. 입이 아파 그냥. 맨 똑같은 말을 그냥 이 모양 저 모양. 제 있잖아요. 동영상 보면은 3년치요. 3년치가 총 합치면은 2,000개 이상 올라왔어요. 근데 쇼트 빼놓고요. 쇼트 빼놓고 한 400개는 여러분들한테 공개한 거고, 한 100개 정도는요, 멤버십이라 해가지고 따로 공개 안 한 거 있습니다. 그건 멤버십 가입하고 오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멤버십 가입해서 보세요. 2만 몇천 원이에요. 그까짓 거. 2만 몇천 원이면은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은 칠판 강의가요, 아주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은 없어요. 더 높은 차원은. 들어와서 보세요. 들어와서 후회하지 마시고. 알아서들 하세요. 제가요, 제 동영상 왜 얘기하냐면은 다 찾아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백 개 다 찾아보면은 똑같은 소리 사이클로 이명동으로 계속 말하고 있어요. 계속이요. 창세기 말해도 똑같은 말, 계시록 말해도 똑같은 말, 어디를 쑤시고 들어가도요 결국엔 똑같아요. 절기를 말해도 결국엔 똑같은 소리예요. 다 성경이요 이렇게 구속의 원리가 있어요. 원리 다 이명동이에요. 이명동. 그래서 어쨌든 여기 치리하는 자들로 또 나옵니다. 아멘. 치리하는 자. 자, 좀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보니까 두 증인이라고 하고,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하고,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두 자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9절에 보니까 기름 파는 자, 그리고 25장 27절에 보니까 치리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군데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잠깐만요. 고린도전서 5장이 아니라 4장이네요. 앞에 깜짝 놀랐네. 5장 가서 보니까 안 보여. 하나로 오버했습니다. 자, 4장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른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아멘. 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고 하면요, 재림 사건이라서 그래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은 계시록 10장 7절 가서 봐야 됩니다. 계시록 10장 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 이 비밀을 전한 자들이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앞으로 나타날 걸 전한 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를 가리켜서 고린도전서 4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복음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 아니라 살아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육체 구원받게 되는 계시록 14장 6절 사건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66권 중에서 영원한 복음은 한 절밖에 없어요.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느냐? 제가 보기에는 아주 설명 기똥차게 해드리겠습니다.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했을까? 이 죽어서 천국 가는 십자가의 복음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은혜복음이라고 합니다. 은혜복음. 나의 달려갈 길 은혜복음 전하는데 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고서 진짜 순교 당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은혜복음이냐면은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다 그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냐면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불 때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한테 말한 모든 복음이 한꺼번에 다 이루어졌다고 해버려요. 이 똑같은 장절이 계시록 11장 15절인데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됐다고 합니다. 세상 나라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 나라 천년왕국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베드로서 3장에 가면은 하늘의 땅이 체질이 다 바뀌었다 이래버려요. 진짜 뭐 부심판 내려가지고 불 내려가지고 다 불로 쎄려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상징이에요. 상징. 어떤 분들은 또 물심판한데 또 노아왕조 때대로 물심판 불심판한데 물심판이요. 창세기 보세요. 노아봉주 사건도 다시는 안 낳는다고 해요. 불심판도요. 주님 못 만나는 게 그게 결국에는 불심판 받아버리는 거예요. 진짜 막 불이 막 때려가지고 다 삶아버리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보면 체질이 바뀐다고 해버려요. 땅의 체질이. 그러니까 땅이요.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은 창세기 3장 7절 이전 상태. 선악과 따먹기 전 상태로 전부 다 환원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아멘.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 무슨 복음을 전하는 자요? 연결해서 보니까 고린전서 4장 1, 2절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르는데 선지자들한테 전한 복음과 같이 이룬다고 했어요. 이 복음이 바로 선지자들이 하는 게 계시록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뭐냐? 요걸 빼먹고 그냥 넘어갈 뻔했네. 영원세계로 바로 직행해버리는 거예요. 아멘?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어디 세계로? 영원세계로.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걸 세상 나라에서 그리스도 나라 바뀌었다 하느니 바뀐 나라로 바로 직행해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영원세계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 내가 봐도 참 시원하게 소식 전하네. 여러분들 아마 이 동영상 보면 앉아서 졸면서 들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왜냐면 요 앞에 약간 졸았던 분이 계셔서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9장입니다. 별명입니다. 마지막 별명. 딴 데도 많이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복잡해져 버려. 이명동음이에요. 자,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하시니라. 이 추수한 일꾼이 바로 마지막 때 일할 종들입니다. 추수할 일꾼. 추수는 언제 필요해요? 추수할 때. 지금은 기간이 농사 질 때요. 지금은요, 추수할 일꾼이 아직 나올 때는 아니에요. 준비할 때요. 준비할 때. 지금 준비했다가 추수철 큰 환란 들어가는 순간에 능력, 신적인 권위를 받아버려요. 신적인 권세. 그 신적인 권세가 오늘 본문 읽었던 계시록 11장 3절 이하예요. 4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신적인 권세 그대로 다 받아버립니다. 물이 피디게 하는 권세, 또 하늘 문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 그냥 사람 까불면 그냥 죽어 그러면 다 그냥 뒤로 나빠 그대로 죽여버리는 권세, 또 알과 쭉정이를 갈라버리는 청량 권세, 신적인 권세가 내려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쭉 보면 천년왕국 얘기하면서요 거기 쭉 나옵니다. 일곱 영이 임하면은 본대로
눈의 본대로 판단하지 않고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뭔 소리냐면요. 지금은 봐도 이 사람하고 대화 안 해버리면 잘 몰라. 그리고 무슨 말을 듣지 않으면 상대방을 몰라요. 잘 지금은. 근데 이 신적인 권세를 받아버리면요. 얘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보는 순간에 다 알아버려요. 말씀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아니면 신천지에 6개월 갔다 왔는지, 여호와 증인이 1년 동안 있는지, 교회에 다녀도 지금 구원도 제대로 못 받았는지, 아멘? 안식교회 물 먹었는지, 하나님의 교회도 잠깐 갔다 왔는지, 또 저기 뭐 한학자 장길자의 할머니들한테 가서 하나님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도 다 알아보래요. 좀 있으면 그 권세 받고 일하게 됩니다. 이 자들이 누구예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한 군데 더 그냥 지나치기가 아깝네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45절의 인물들입니다.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렇게 별명이 또 하나 붙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입니다.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배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수위를 저에게 맡기리라. 예수왕권을 준다는 거예요. 몰빵 다 시켜버려요. 상급이란 상급은. 이 자들이 누구예요?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이 때에 따라 양식은요, 환난 들어갔을 때 나눠주는 겁니다. 이 때에 따라 양식 나눠주는 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25장 9절에서는 아까 기름 파는 자, 또 27절에서는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하는 치료하는 자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은 추수할 일꾼, 계시록 11장 3절에서는 두 증인, 4절에서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10절에서는 두 선지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할 거는 이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들은 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주님 오실 때 이 자들만, 죽은 자들 중에서는 순교자들과 이 두 증인들만 첫째 부활 참여합니다. 이 두 증인들이 바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나오는 첫째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만 구름 가운데 올라오라고 합니다. 계시록 11장 12절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 바로 두 증인들입니다. 이분들만 추구해요. 나머지 성도들은 전부 다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보면 육체 구원을 얻는다고 합니다. 육체 구원 얻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천년왕국 성도로 들어가서 에덴을 회복시킨 나라에서 천년간 안식할 재림 때의 성도들이라는 걸 아시고, 이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대 주의 길을 예비할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분들은 추수할 일꾼으로, 두 증인으로 더욱더 준비하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